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2023년도 신년도를 맞이하여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김윤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대부흥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랜 생활 동안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연수가 깊어져도 세상 것에 마음을 들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들로 변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금 모든 죄 허물 다 내렸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주님, 간절히 기도되옵나니 이번 부흥의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님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함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것에 속한 옛사람, 옛 습관, 옛 가치관 다 말끔히 씻어버리고 나태해져 있던 심령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온전한 성도님들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오늘부터 시작된 부흥집회 성령이 임하사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소생시키시며 육신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다면 치유받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 뒤엉켜 있는 문제들도 해결받는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덧입어 냉랭한 심령에 불붙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여 구원받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국내외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권숙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주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받는 일 모두 찬양을 통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기쁨과 평안과 위로받는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강선 목사님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의 관계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흥의 시간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1일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번 인사 나눌 텐데요. 일단 먼저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 나눌 때 벌써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벌써 은혜 받으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흥의 첫 번째 날도 이 부흥 성회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종 김윤아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나눠준 속지에 연역으로 먼저 살펴봤을 줄 압니다. 네, 부천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님을 또 역임하시고 많은 대내외 사역을 또 감당하시며 오랜 목회 경험과 또 수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해외 집회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가본 나라가 없으실 정도로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현역으로 계실 때와 은퇴하실 때 많은 사역을 통하여 은혜를 끼쳐주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저하고도 참 많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평생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감사한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부산 고신대에 나왔는데요. 부산 고신대에 나와서 아주 총각의 몸으로 사역의 길도 모두 마땅히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서 정말 어리고 어찌 보면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총각 전도사를 이렇게 잘 거두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위하여 주신 그런 교회 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감사한 교회는 또 그 교회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또 자매를 만나 또 결혼하고 그 결혼의 모든 과정을 또 살펴보시고 주례도 해주시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교회 그게 정말 감사한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도 가고 또 이렇게 해외도 나오게 됐는데요. 해외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극진히 격려해 주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중국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갈 때 마땅히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 때 따뜻하게 다시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런 이렇게 교회가 세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 감사한 교회는요 모두 똑같은 한 교회입니다. 바로 부천 참빛교회거든요. 부천 참빛교회 목사님으로 계시고 모든 과정마다 이렇게 저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윤아 목사님 모실 때요.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박수로 환영하며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그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장로님 네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는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에게 아주 저 젊은 아들을 두어서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영진 목사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저희가 아들 같은 목사님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71살이니까 조금 장가를 빨리 갔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아들같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저를 잘 섬겼던 귀한 목사님이 호치민에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우리 교회는 주파송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주보에 올라가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파송 선교사님이 5분 계시거든요. 5분 계시는데 우리 5번째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고 물질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엔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동이가 굴러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신실하시고 제가 계속 겪으면서 또 순수하시고 이런 목회자가 참 드물거든요. 이곳에 와서 목사님은 앞으로 계속 더 큰 목사님으로 또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키우시고 또 성숙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을 이 베트남에서 가장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원을 가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원 앞에는 이런 글씨가 씌어져 있어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제가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별것 없어요. 20살 된 청년이었는데 몸도 정신적으로 다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말도 어눌하고 몸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닦아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줘요. 제가 안아주면 이 청년이 겨우겨우 말합니다. 주아, 주아 그래요. 근데 이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풀고 가야 되는데 놓지를 않고 그래 억지로 풀면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또 안아줘, 또 안아줘. 좋아, 또 안아줘. 두 마디만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듣지는 않고 매주일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덜컹하면서 빨리 택시를 타고 장애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이 청년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또 안아줘, 또 안아줘, 또 안아줘를 계속 반복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을 그렇게 부르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의 그 말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 청년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나를 안아줬구나. 또 안아줘, 좋아. 또 안아줘, 좋아하는 그 말이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한 심령이 될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그 청년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게 하시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구나.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 말만 들으면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안아보십시오. 그건 내가 예수님에게 안기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안아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안기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우리 곰곰이 우리 일생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을 안기도 하고 안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안기면서 사랑을 배우고 평안함을 배우고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사인 오프라 윈프리는 한 번은 토크쇼에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딱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부모를 생각하면 내 가슴에 찬바람이 분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안아준다는 것과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와 소통의 가장 깊은 표현 방법입니다. 실상 인간은 이 땅에 안기면서 태어나고 안기면서 자라나고 안기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안겨 있느냐 하는 것이 소속감이거든요.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에 안겨 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소속감의 표현입니다. 문제아들은 대부분요, 엄마, 친구 집에 가니까 참 좋더라. 누구 집에 가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건강한 자녀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든지 여행을 갔다 오든지 어디를 갔다 오든지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자기 집에 안겨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이 교회의 소속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겨 있지 못한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뭐가 나빠? 어떤 게 나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안겨 있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안는다는 것은 강한 자라야만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아주고 품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픈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성도들은요, 항상 목사가 성도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죠. 품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목사의 깊은 곳에는요, 성도들이 나를 안아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성도들이 나를 안아주면 목사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끝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25년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까지 내가 목회를 잘 마친 것은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강한 것 같지? 아닙니다. 목사처럼 참 연약한 자들이 없어요. 목사는 세상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성도들만 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별로 대한 적이 없어서 늘 새싹처럼 연약해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안기를 원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안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안아주고 안기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성도들이 우리를 안아주십시오라고만 요구를 하면 목사는 지쳐버리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아주기만 원하면 목사의 권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될 때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이 안아준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왜 외롭고 고독합니까? 남편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아준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안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지쳤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서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마을에서 우리 안아주기 운동을 하자. 우리 만나면 서로 앉자. 안고 서로 격려해 주자. 힘드시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그 마을이 제일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 운동이 영국 전체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의 마을마다 안아주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안아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힘드시죠? 어떤 면은 교회는요, 안아주는 곳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이 와서 누군가가 그를 안아주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 안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저 안아준다는 것이 꼭 이렇게 손으로 안아주는 것만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악수도 안아주는 것이고 말 한마디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건 안아주는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아름답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묘하게 만들었어요. 안아주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두 팔로 안아주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두뇌도 이그 두피가 이 두 골이 전부 안아주고 있잖아요, 뇌를. 또 입도 보세요. 이빨이 혀를 안아주고 있잖아요. 태를 보세요. 태가 태아를 안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아주는 형태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안겨서 살 수 있고 안아주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정도 지난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사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산모작을 할 수 있지. 여기도 산모작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걸음이 필요 없어요. 나일강이 하류이기 때문에 망고나무도 얼마나 많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들은 매일매일 그냥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일도 풍성하고 그렇게 잘 먹는 것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나일강이 풍요롭게 있었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했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 물 걱정. 그래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길을 걸었어요. 제가 이라크를 한번 방문했는데 갈대오르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온도가 58도였어요. 얼마나 광야가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야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때 버스 안에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데 34도를 더 내려가질 않아요. 그만큼 이 광야라는 것은요, 더위가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 뭐 베트남 온도가 뭐 37도, 38도 오르고 또 얼마 정도 오를지 모르지만 58도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58도에 나가면요, 이건 뭐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엉엉 울고 동물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고, 그런 가운데 며칠에 한 번씩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진짜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건 마음껏 먹었다. 뭐 부추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 먹을 것이 고작 만나밖에 없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 제대로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느냐? 하나님 고작 만나밖에 주시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텐트 치고 일어나 또 텐트 치고 또 걷고 또 걷고, 애굽 땅에는 편안히 누울 곳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우셨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걸으셨습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정말 모세 같은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모세만 믿었어요. 우리의 인생길들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만큼 살아오셨으면 내 갈 길 얼마 많지 않겠지.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그의 자녀들을 안고 걸으셨다는 것만 알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다는 것만 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고난의 통로로만 생각했어요. 고난이다, 고통스러웠다, 어려웠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은혜의 통로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모세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이지 않았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3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모세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었지만 아주 젖먹일 때 바로의 아들로 들어가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 못했겠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바로의 딸의 자녀로 컸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죠? 광야 가서 이드로가 장인으로서 살았지만 그걸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모세는 아버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존재의 원인으로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아주 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안으셨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냐? 이걸 따지게 되면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 근데 이 아버지 사상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사야서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아버지 사상이 급진전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1절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희들의 권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래 하나님은 굉장히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했는데 이 아버지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신약에 와서 굉장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아빠라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랬지 아빠라는 말을 쓰는 건 굉장히 유교에서는 아주 뭐 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못 썼어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한 번은 예전엔 초가지봉에 그 참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가서 이제 훔치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 우리 집 앞에 큰 나무를 타고 올라서 폴딱하고 그게 초가지봉에 뛰어나서 알을 끓였는데 알을 끓여 집어냈는데 나무를 다시 타고 내려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올라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지붕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엉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팔을 열고 내려와. 못 내려가요. 내려와 내가 안아줄게. 못 내려가요. 그럼 아버지가 몇 번 하니까 그냥 스르르 하고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고 아버지 목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뭐 알은 다 깨져버리고 아버지의 목이 그리 따뜻하더라고요. 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안고 집을 한 두 바퀴 돌아요. 내렸더니 그때 처음으로 아빠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 품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감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늘 그때 그 감각이 생각이 나요. 여보 아버지 하면 딕 호이트와 딘 에거의 공저로 나온 나는 아버지입니다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아들 릭은 전신마비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주 극진히 돌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TV를 보면서 달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만들어서 계속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달렸을 때 이 아들이요.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달리기 시작. 보스턴 마라톤까지 나온 거예요. 뛰었어요. 계속 달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죄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린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우리 그 말 고백하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뇌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고백은 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모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하면, 모세가 40년을 양치기로 광야를 돌아다녔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40년 하면서 모세는 한 번도 만나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메추라기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안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나를 안고 걸으셨어. 그럼 코로나보다 더 큰 역경이 밀려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고 맹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죽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느냐?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 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33절에 보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사 광야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제 길이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둥으로 갈 곳을 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39년을 마친 후에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결정적인 말은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먼저 가신다. 사건적으로 먼저 가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먼저 다 체결하신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런 일을 당해보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빨리 좀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알아. 너의 고난을 알아. 너의 약함과 실수와 고통과 상처와 너의 비밀스러운 모든 약점까지도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많는데 고아처럼 느껴질 때 많는데 그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신광야보다 더 무서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미래를. 전혀 모르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이상을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야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을 우리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리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평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끝이 없는 마라톤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나 홀라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요. 단거리 100m를 달려요. 성공을 향하여서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을 갖느냐.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로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김기어라고 하는 졸업병 환자가 있습니다. 12년을 살다가 늙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졸업병이라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12년 동안 어머니 품에서 늙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안겨서 살았던 행운하였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나는 평생 어머니 품에서 살았다. 나는 최고의 행운하다. 여러분, 우린 평생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산다. 최고의 행운아들이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집회니까 마음 푹 놓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 가덕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아버지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그 가덕도라는 곳에는 다섯 교회가 있었는데 겨울이면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쌀을 들고 김치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루에 3번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벽기도 2시간, 낮 시간 3시간, 저녁 시간 3시간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고 또 라디오도 그렇게 있는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당시에 부흥산 3시간 이야기도 만담가였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그러면 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도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부흥사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기억하고 있는데 김형식 부흥사예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그 5교회 장로님들을 다 일으킨 거예요. 배장로 일어나. 아들이 몇인가? 예, 뭐 5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자식들이 7에서 12까지야. 보통 제일 작은 가정이 7이야. 12. 응? 그래, 아들이 다섯이면 하나님께 하나 바쳤나? 안 바쳤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아들을 많이 줬으면 하나 바쳐야지. 어떤 아들을 바칠래? 쫓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장립사였는데 아버지는 장로들만 말하고 장립사는 말을 할 줄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 김집사 일어나요. 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야. 아들 몇 명인가? 우리도 5이거든요. 5인데 어느 아들 바칠래? 아버지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위에 큰 아들 셋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밑에 둘은 딸이고 그다음에 저고 그 밑에 이제 딸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우리 또 그러니까는 저는 어, 형님, 누님, 여동생, 남동생 다 있어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생각하니까 막내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만만한 거야. 유나가 바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집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갈등이 온 거예요. 요놈을 목사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놈이 목사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요나야 불렀다. 아니다 아니다. 요나야 아니다 아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붕에 갈래 그러더니 가죠. 왜냐하면
제가 아들인데 그 당시에 소 여물도 끓여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닭 모이도 다 줘야 되고 염소도 쳐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에 가야 쌀밥을 먹어요. 쌀밥을 먹어요. 그래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부흥사가 저놈 봐라. 너 몇 학년이냐? 또 한 30분 있다가 너 이름 뭐냐? 부흥사가 3시간 동안요 6번이나 제 이름을 부르고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야. 나 때문에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요 3시간 또 꼼짝 안 하고 거기 집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부흥사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 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나를 보니 아이고 요놈 이거 요놈 이거 인물 되겠네 인물 되겠네 하더니 나를 데리고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 마을에는 그 당시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이 없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집에 가서 갔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채워놨어요. 처음 보는 음식도 많고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촌 음식이요. 시골 음식 짜고 맵고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별로 먹질 않아요. 그냥 뭐 그 소고기 조금 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내 숟가락에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부흥사는 하나도 안 먹고 전부 나한테 올리니까 한번 딱 눈이 마주쳤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안 먹고 뭐 먹기 시작했는데 안 먹겠어요? 그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까지는 한 뭐 제법 삼촌에 있었으니까 올라왔더니 딱 아버지가 딱 기다리겠다. 아빠. 대단히 음식 막 엄청 많이 먹었어 맛있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저에게 목사 될래? 되죠. 왜요? 목사 되면 배고프지 않겠다. 그 당시에 제일 우리 꿈은 부자 되는 거거든.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딱 교회 갔더니요. 주보에다가 목사 될 명단을 딱 써놨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저의 순환이 시작됐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하면 목사 너는 양보해. 뭐 예를 들어 고구마 5개를 놓고 5명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갖고 좋은 거 고르잖아요.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목사는 다 양보해야 되고 그래가 중학교까지 그런 억울하고 사실 억울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부산에 나왔거든요. 부산에 나와가지고 저 그 영주동 꼭대기 판자촌에 거기다 이제 고아들하고 집을 얻었는데 그 옆에 있는 판자촌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가지고 몇 주 가니까 목사님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목사님 몸에서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야. 목사님 양복 한 벌 가지고요. 1년 내도록 입는데 한 번 빨아입질 않은 거예요. 냄새가 막 푹푹 나요.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옛날 포마드 발랐잖아요. 그죠? 포마드가 여기에 쭉 눈처럼 앉아 있는 거야. 어깨에.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애들이 와서 아빠하고 아버지를 안는데 그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와서는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목사 안 합니다. 제가 아버지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목사 되면 내가 장가도 못 가겠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습니다. 나는 다 그래 훌륭한 그런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 목사 안 합니다. 딱 단언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 제법 뭐 이제 조금 요령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딱 6개월 공부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는데 마지막 때 마치면서 머리가 아프시죠. 그 당시에 아마 어른들은 아니까 뇌신 났잖아요. 뇌신 그죠? 근데 그 일본의 그 약인데 그걸 먹어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가 아는 그 뇌신경 전문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MRI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충 뭐 하여튼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어요. 찍었는데 간호사들이 저를 부르더니 약을 줘요.
약을 줘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어, 제가 그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고 계단을 내려와서 약 봉지를 딱 풀어보니까 건의정이에요. 건의정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 고아원에 나왔던 소화제입니다. 그래 많이 먹어봤거든. 건의정이야. 그래서 쫓아 올라갔죠. 머리 아픈 사람에게 왜 소화제를 줍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원장님한테 들어가 원장님 들어오시래요. 그래 원장님이 사진을 딱 놓더니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냐 묻더니 지금 뇌에 악성 종양이 있다. 이게 이제 암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엔 정확하게 판정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예민한 신경계통에 딱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엄청 아프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뇌수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이거 잘못하다가 수술을 만약 해도 요걸 건드리면 완전 식물인간이 된다. 굉장히 그 나는 생각에 내가 내 수술 받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대뜸 그랬어요. 얼마나 사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많아봐야 6개월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평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대지막사 옆에 있는 집에다가 친구와 같이 둘이 있는데 먹으면 토하고 그러면서 뭐 거의 몸무게가 뭐 40 몇 킬로로 줄고 그냥 뭐 완전히 뭐 죽는 날짜만 기다렸죠.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전화만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 제 생각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아니 20년 살도록 나를 이렇게 보내지는 않겠다. 막 그간의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덕도에 가면 그 일본 군인들이 파놓은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 하나를 가서 청소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원래 들어가서 환청이 들리면 과부하니까 그때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아이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비 그치면 나가야 되나? 그래도 내가 가도 죽고 여기 있으면 죽을 바에야 내가 금식하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유나야 나가라, 유나야 나가라, 유나야 나가라. 그래서 그 굴을 나왔어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 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으려고 아는가 보다. 하나님 날 살리려는가 보다. 어떻겠어요? 이제 거기서 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제 더벅더벅 막 휘청휘청해요. 뭐 15일 금식에 넣으니까 휘청휘청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먹지도 못하고 휘청휘청하면 내려오는데 번개가 치고 막 우레치고 야단이에요. 번개가 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번개의 일부분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쓰러져.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중병을 들여가 죽게 하더니 번개까지 맞아 벼락 맞아 죽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 어떻게 삽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크게 나를 죽입니까? 그러면 쓰러졌거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얼굴에 빗방울이 쭉쭉 떨어져요. 딱 눈을 뜨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쌍둥이가 아니냐고 없어졌다고. 내가 이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예전에 그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과학자로서 설명을 한다면 진짜 이거는요. 그 번개가 목사님 머리를 스쳐가는 그 비율이 약간만 더 들어와서도 목사님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개 속에서 그 뇌에 있는 악성 종양을 태워버릴 만한 빛을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 치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 그건 뭐 필요 없는 건데. 그러니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의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왜 이를 이야기했냐면 한 토막 한 토막을 놓고 보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왜는 모르잖아요. 한 토막 한 토막을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다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안고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결해서 내 인생을 오늘 목사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목사했잖아요. 그 목사 된 후에 다른 건 뭐 생각을 못 하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목사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막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 또 얻어맞을까 봐 꼼짝 말아 잡힌 거예요. 참 우리가 저만 그런 게요. 오늘도 저 여전도 회원들과 왔다 뭐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드라마야 우리 인생이. 그 드라마를 내가 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안고 걸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뭐 죽기 직전이지만은 정말 0.1초 차이로 살려주시고 이런 게 수두룩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안고 걸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품에 안겼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이게 믿음이거든. 응? 믿음인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 모세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걷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셨다. 그럼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오면 독수리 비유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독수리 비유가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독수리는 어떠냐면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낳기 집을 짓는데 아주 높은 바위에 집을 지어요. 그 제일 겉에는 가시나무로 이렇게 치고 그다음 나무 잎으로 막 두르고 그다음에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둥지를 다 흩트려 버려요. 그 새끼들이 이렇게 편안한데 왜 우리를 이 둥지를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끼를 그 절벽에 떨어뜨리잖아요. 그 새끼가 막 바둥대요, 막. 그런데 제일 마지막 떨어져서 이 새끼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그 큰 날개를 펴서 안는 거예요. 그 등에. 그래서 살리고. 그래서 좀 건강한 독수리들은 한 3번 정도 그러면 날고 아주 연약한 독수리들은 한 7번까지도 그 훈련을 해야만 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날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개에 너희들을 품고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는 것이죠. 광야길을 똑같이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는 적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 너희를 안고 걸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는 믿음과 아니다라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셨다는 믿음이 필요하냐? 모세처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면 된다. 모세처럼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르바렌데스가 쓴 돈키호테에 보면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려면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악하고 가장 불신앙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어 때문에 계속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경우라도 그의 언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가지고도 오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많은 말이 하죠.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언어예요. 말을 참 하나님의 자녀처럼 써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데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신 품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매일매일 교회 내가 하나님 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말을 써야 되지?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고 복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맹세까지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복 줬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 들어라. 근데 우리 말로 다 모든 걸 까먹어. 모세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안는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노르웨이 함장이었던 난센이 북극 탐험으로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북극 바다의 수심을 잽니다. 그 당시에는 재는 방법이 줄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동아줄. 근데 하루 만에 내렸는데 끝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동아줄보다 더 깊은 바다. 다음 날은 더 깊이 넣었어요. 그런데 바다 끝이 닿질 않아요. 계속해서 줄을 내려도 바다 끝이 닿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하나님의 사랑같이 끝이 없는 바다다.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감격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안 끊어.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믿음은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가슴 안에 우리가 안긴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보혈로 우리 죄를 다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쏟아지는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붉은 피를 맞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참 그 아고성치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법궤는 하나님 심판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그 앞에 딱 서니까 더 이상 심판을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이 찢어져서 이 자녀들을 내가 안았습니다. 예수님이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감히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이 가슴에서 빼내올 자가 없어. 그래 보면 그 법궤 옆에 거기 보면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응? 그룹 천사도 있잖아요. 그 천사가 또 안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안고 또 법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십자가의 극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찢어진 가슴 속에 그 심장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맞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의 권사님이 원장 권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영성도 깊고 직원들이 금식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참 힘을 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내가 40일 금식 기도 처음 하는 일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거기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원장님이 나에게 말도 안 해. 직원들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란 말도 안 해. 그래서 이럭저럭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엔 원장님한테 갔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미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 기도 후에 그런 걸 가르쳐 주더니 원장님 나는 이 기도원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주는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모습을 대했을 때 우리가 안아줄 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안아줄 뿐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상처는 그 누가 안아주어서 될 뿐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스스로 주님에게 안겨야 할 분이었어요. 제가 금식기도 마지막 할 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거였거든요. 금식기도 마친 그때 하나님 품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풀린 거예요. 아하,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군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예배 보러 와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려.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품에 들어가야지.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가슴에 나를 꼭 안고 나를 놓지 않지.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여건과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하루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안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기고 안아주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일부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나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안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나 홀로 광야 길 가운데서 고독하게 있다고 그렇게 상처난 마음으로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겨주심을 느끼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 주님 안에 충만히 안겨있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보며 다독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정말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안는 그 손을 놓은 적이 없다. 우리를 지금까지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믿나이다. 그 안아주심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안기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 몸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다시 안기길 원하고, 또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고 돌이키며 주님 나를 안아주셨음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안아주심과 안김 가운데서 묵상하며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깊이 품에 안아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아버지이셨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순간, 우리의 고통가는 순간, 우리의 괴로워하고 쓴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아파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나 홀로 삶을 지탱하며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피곤하여 하나님 낙심하여 넘어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광야와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안겨주신 가운데서 하나님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셨던 모든 순간순간들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기억들을 안아주심의 기억으로 일일이 다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안겨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모든 완고한 마음들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의탁드리며 안기길 원합니다.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난 기억들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기억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쓴뿌리가 있던 그 기억,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있었고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마 밑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위태한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기억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들과 우리의 쓴 마음들, 우리의 거친 마음들 온전히 변화시켜서 참 안아주심의 기억으로 이 시간 바뀌고,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금 우리의 원망의 말로, 불신의 말로, 완고한 말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그 안긴 가운데서 매일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기억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손길을 아버지 놓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아버지 그 순간에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외롭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가장 추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일이 다 안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마디마디를 생각해보며 그것이 아버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였지만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안아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고 양육한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갯짓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연단하시며 궁극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 밑에서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흔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넘쳐난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세팔 가운데 겪는 아버지 광야의 아버지 거친 것들로 아버지 주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안아주심의 기억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 또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겨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안겨야 됩니다.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아갈 때는 나 홀로 나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에 정말 안기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넓은 팔, 그 튼튼한 팔, 따뜻한 품에 그 심장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 정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느끼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내가 안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안깁니다. 그 안아주시는 팔이 크고 견고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홀로 외로이 걷지 않고 안김 가운데 가길 원하오니, 이 집회를 통하여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던지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를 굳은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며 안기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부르며 주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안기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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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우리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호흡하며 숨을 쉬며 그 안에서 감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안아주고 안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정말 우리 떠오르는 영혼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을,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분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안습니다. 내가 안음으로 그 안음을 통해 나 또한 안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꿈 공동체 정말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깊이 안아주는 위로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안아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팔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깊이 다독여주고 그 품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 머물면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팔과 그 사랑을 우리의 안아줌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늘꿈 지체들을 위하여 안아주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안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아주길 원합니다. 안아줌으로 나 또한 안깁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바쁨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침에 미처 안아주지 못했던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로 깊이 꼭 안아주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를 안으며 서로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안아주신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서로 안아주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김이 필요하고 안아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빗덩이 같은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사계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읽어주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안아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아버지 팔들을 하나님 온전히 넓히기 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안아주며 기도 가운데 안길 원합니다. 그 안아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들과 냉랭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아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고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마음들 하나님 닫혀진 마음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 서로 안아줌을 통하여서 온전히 녹아짐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밤에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안아주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여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